하는 사람입니다. 안 놀라시네요? 예수 믿으면 손에 좀 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 믿으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아요. 네, 확신이 없으세요. 그죠? 예수 믿고 좋아 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대답을 잘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목사님께서 읽어주셨지만 4절에 있는 쉐마 이스라엘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구절입니다. 사실 쉐마 이스라엘 너무 많이 들으셨죠. 또 최근에 201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10년 동안 가장 많이 외친 구절이라고 하면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하브루타식 성경 읽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이 많이 우리 사회 가운데 도입되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써 있지만 직역하면 쉐마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쉐마라는 단어, 들으라라는 단어이거든요. 아주 간단하고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1160번이나 나와요. 엄밀히는 사실 구약 가운데만 지정되어 있는 단어, 구약 안에만 1160번이나 나오는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내 말을 들어라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자주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아까 이제 저 위에 방송실에서 있으면서 찬양을 시작할 때 딱 보니까 7명 앉아 있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아요. 그 정도야 그러시죠?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한 30명쯤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어쩌면 어떤 분들에겐 되게 당황스러운 이야기가 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겐 좀 결단의 시간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보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앞에 계셨던 두 분 목사님의 평균치 정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6장 앞절에 이제 5장 말씀이 있잖아요. 십계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신명기 6장은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을 받아서 오는 책이에요. 그래서 5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5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해라. 오늘 이렇게 시작한 십계명의 말씀이 오늘 6장까지 이어져서 6장 4절에 도착하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이제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신 얘기는 십계명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사실은 무방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 십계명을 이렇게 강조하시는지 오늘 우리는 좀 이 말씀 가운데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기본법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을 잡고 있는 가장 뼈대가 되는 말씀, 뼈대가 되는 규례이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그것이 왜 뼈대가 되는지, 하나님 이걸 왜 주셨는지 다시 오늘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3절을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말씀하셨던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것이 곧 십계명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 가지를 보면 6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걸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그저 가르친다고 듣겠어? 요즘 세대가 듣겠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단지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 자신의 자녀들,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습니까?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공식 같은 것들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십계명이라는 큰 단락을 이 세 구절을 통해서 결론 짓는 거예요. 그리고 4절로 넘어가자는 거예요. 1절부터 보시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소망을 제시해요. 오늘 너희는 10개의 계명을 어디서 행동하라고 하냐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라고 이야기하세요. 아직 건너가지 않았어요. 그 건너가는 땅에서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머물고 있냐면 광야에 머물고 있습니다. 광야에 머물고 있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 앞쪽에 있는 지금 모압 평지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면 뭐가 눈에 지금 들어오냐면 여리고성이 눈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앞에 딱 와 보니까 앞에는 요단강이 있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지나가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 오늘 신명기 6장의 배경입니다. 이 대목에서 십계명을 결론 짓는 것이 뭐냐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사실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바로 들어가지 못했죠. 그들은 4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오던 모습들을 보면 그래야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단순히 훈련시켰다고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40년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뜻은 하나님이 곧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완벽하게 알 필요가 있었어요. 애굽에서 나온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오락가락했습니다. 마음은 수시로 바뀌었고 눈앞에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보고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난 직후에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주의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진짜 보다네요, 눈으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오늘 여기서 경외하면은 야레라는 단어인데 야레라는 단어가 두려워 떨다라는 뜻이에요.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의 광대한 능력을 받기 때문에 무섭기도 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리고 나서 여호와와 그를 따른 그의 종 모세도 믿었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4일이 지나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그들이 나옵니다. 15장 2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4일 지났습니다. 성경은 4일 지났다고 이야기해요. 4일 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두려웠던 그들이 입에 물이 없자 불평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몰랐다고, 주님을 잘 몰랐다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냥 주님을 불신했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옳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15장 25절 뒷부분에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새에, 거기서가 어디입니까? 오늘 그 수르 광야에서 물이 안 나왔던 마라를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물을 얻었던 그 지역입니다. 가운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를 빼버리면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실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오히려 그들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증거하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다시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그 땅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실은 아직 그 땅 안으로 안 들어갔어요. 그 땅을 점령할지 점령하지 말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을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백성들을 요단강 앞쪽에다 두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이 사실 하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들에게도 하나 되라, 화목되라, 용서해라, 순종해라, 너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는 내 앞에 나와서 무릎 꿇어라.
주님이 여러 가지를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제 상황이 아직 그럴 때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제 상황 지금 보이시잖아요. 눈에 보이시잖아요. 제가 지금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주님, 오늘 내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주님을 찾고 화목하고 용서하고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종종 그래요. 저는 종종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100%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6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십계명, 곧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따라 이 땅을 살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자손 대대로가 장구한 삶,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죠. 사실 광야로 내몰렸을 때만 해도 아마 이런 생각들을 가졌고, 성경에도 분명히 써 있으니까요. 죽을 거다, 우리 여기서 끝날 거다,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보십시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햇볕과 동식물들이, 이 야생동물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여전히 40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광야는 절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절대 못 살합니다.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1, 2년이 아니에요. 40년입니다. 40년은 제 인생 거의 다예요. 장구한 삶, 곧 복된 인생을 주님이 살게 하신 거예요. 아마도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40년의 기간 동안 내가 너의 생명의 주관자다. 삶과 죽음이 나 여호와에게 있으니 오늘 너는 나를 의지해라. 주님이 아마도 이것들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잘 들어라, 내가 이 모든 우주의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6장 3절의 말씀에 보시면 4절과 동일한 들으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실 같은 단어입니다. 3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얘기하시면서 얘기하는 것은 시점이 2인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보고 대화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친밀하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곧이어 4절에 명령형으로 나옵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친밀하게 오늘 그것들을 너희가 들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에게 행동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적과, 이제 곧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크게 번성할 거야. 그러니까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의도하지 않아도 들린다는 것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계실 때는 이것이 오늘 너는 내가 부른 백성이다 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일로 와 이게 아니고, 내가 목적이 있어서 너희를 지금 이곳 가운데로 끌고 나온, 너희는 나에게 부름받은 백성들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펼치는 어떤 이렇게 쇼를 구경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표현하신,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으로 주셨는데 그 말씀으로 표현된 계시를 받은 자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그 계시인 말씀, 곧 진리를 듣고 거기에 반응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은 듣고자 하면 들리고 안 듣고자 하면 안 들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신명기에 나타난 말씀은 의도하지 않아도 귀에 들릴 수밖에 없는 강권적인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규례와 법도 가운데를 끌고 가는 목적이 오늘 성경에 분명히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하나님, 나는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못 듣습니다. 나중에 가서 저 들은 적 없는데요, 이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강권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강압적으로 들리십니까? 지금 앞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막 되게 폭력적으로 들리십니까? 그렇게 들리시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는 인격적이면서도 명제적이다. 말이 좀 어렵죠. 제가 다른 말로 이렇게 해석해 보려니까 좀 안 돼요. 조금 풀어서 하면 관계 중심적이면서도 정확한 사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6장 4절의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되는 문장은 4절과 5절이 한 문장이에요. 끊어져 있지 않습니다. 70인역에 의해서 저희가 끊어져서 보기는 하지만 끊어져 있지 않는 한 문장입니다. 우선은 한글로 우리가 다시 다 같이 히브리어를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한 문장으로 한글 성경으로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들으라고 하셨던 것은 단지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지요. 사실 옛날 개역 한글 버전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고 적혀 있는데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 다 사실 맞는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4절과 5절 이렇게 함께 읽으면 4절과 5절의 말씀이 구분이 돼요. 뭐냐면 4절 뒷부분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그리고 연이어서 나오는 5절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사실 이거는 명령보다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우리와 자녀 되신 우리와 나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인격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배려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절 후반절에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얘기해놓고 나는, 사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렇게 써 있어요. 신명기가 시작되는 신명기 5장 6절에는 비슷한 말이 써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사실 같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알리셨어요. 나는 누구다? 너희들을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사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갇혀 있었습니까? 이방신들 가운데 갇혀 있었어요. 가장 세다고 이야기하는 이집트의 신들 가운데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 오늘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 여호와를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400년의 시간이에요. 정확하게는 430년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 가운데 이 사람들이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라는 말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요. 조금 더 우선순위에 있는 여호와,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유일하신 이분만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 본인을 밝히고 계십니다. 엄메리는 다른 신들이 존재하는, 다른 이방신들, 여러분들이 들으셔왔던 바알과 다곤이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오늘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다시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사이에서 구원하신, 내가 너를 구원한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들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다시 그 안으로 너희들을 들여보낼 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생각해보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실 하나님이 유일하다고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일관되신 하나님이라고는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동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사실 이 유일하신이라는 단어는 에하드라는 단어인데, 이 에하드라는 단어는 1이라는 숫자예요. 숫자 1, 하나. 근데 이제 이게 사람에게 붙으면 저 사람은 하나밖에 할 줄 몰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관되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신 거죠. 사실 이 얘기 어디서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정확히 8주 전에 우리 이현대 목사님이 숫자 1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실 때 이 설교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이거 하지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했어요. 저는 이 유일하시고 일관되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를 너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에 여러분들 좀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하시다는 건데 계속 얘기하지만 다른 신들과 달리 나는 변함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변함없이 일관된 내 안에 너희가 머물러 있어야 너희가 살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 땅으로 들어갔을 때 너희가 나를 보지 아니하고 나를 따라가지 아니하면 큰일이 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진멸하지 않으면 다시 섞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수히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 하나님 나만 의지해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제가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등 돌리고 바라보고 하는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한서울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이 나쁜 습관을 되풀이하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좁게 얘기해 보면, 하나님이 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독이는 거예요. 한 번 더 점검을 하는 거죠. 사실 굉장히 드라마틱한 시점일 수 있어요. 40년의 어려움의 마지막 자락에 와 있고, 그렇게 고대하던 1세대들이 이제 다 죽어서 없지만 2세대들이 얼마나 들어왔겠습니까? 자신들이 들어왔었던 그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는 그 시점을 지금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장소가 광야에서 모압 평지로 옮겨지고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이야기해왔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 가운데 와 있는 거예요. 현장감이 잘 안 오시죠?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된 여정이 끝나는 거예요. 저희가 이 성전을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11월 20 며칠이죠? 6일이었나요? 죄송해요, 제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때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실 때요, 단 한 명도 얼굴에 주름이 섞이신 분이 없었어요. 우리 현장 소장님 빼놓고. 들어오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마감이 잘 됐나, 스피커는 잘 나오나 이런 거 아무도 확인 안 하시더라고. 그냥 좋으셨어요. 근데 우리 베델교회에 있으면서 은혜는 있었지만 빨리 우리 땅에 들어가고 싶었잖아요. 베델교회 우리 현 목사님부터 죄송하지만 그렇잖아요. 오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들을 위로하지만 이들 마음 가운데 이제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제 사실 지긋지긋한 광야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시점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5절에 너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사실은 신명기 전체의 주제예요. 성경학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그중에서 니콜슨이라는 학자가 이 신명기를 설교할 때는 너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걸 절대 빼먹으면 안 되고, 신명기는 신명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스토리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 거스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신명기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한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 굳이 오늘 5절 앞절에 있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라는 문장이 수식되지 않아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에 다 동의하시죠? 네, 그렇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할 건데 너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모든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아직 여기서 사랑 안 해보신 분들 있으시죠? 나는 짝사랑도 안 해보신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뭐 그런 몇 분을 제외하고 다들 사랑해보셨으니까, 사랑을 해보면 눈에 콩깍지가 씌워요. 그죠? 콩깍지가 씌운다는 건 저 사람의 말이 100% 다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군대 뭐 이렇게 자기는 겨울에 베트남으로 훈련 갔다 왔다 그러면 다 믿는 거예요. 오늘 이 말 이해 못 하셨어요? 베트남 겨울 없어요. 그러니까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모든 뜻이 믿어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었는데 가끔은 하나님이 미워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분이 믿지 않아요. 목사님의 애증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간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방적인 사랑을 주시고, 우리의 사랑은 사실은 주님이 주신 일방적인 사랑을 깨닫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위치 가운데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다시 말하면 내 생각과 내 자아를 포기하고 뜻을 다하여,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집중하고 있었던 내 내면에 있는 것보다 우리 삶 전체를 주님 가운데 드리는 것, 이것이 뜻을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 신명기 중간에 위치하고 있냐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언약, 내가 너를 평생, 너를 영원토록 지키고 보호하고 안아주겠다 하시는 그 말씀이 계속적으로 갱신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리뉴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이것들이 다시 한번 갱신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들을 내가 고백했기 때문에 주님이 갱신해 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뜻 가운데 계속 갱신되게 되는데, 내 입술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에 오늘 내가 주님이 나를 향한 뜻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과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똑같은 말인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철저하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지만 여러분들 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유지가 됩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다 제외하고 다 까먹더라도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러시죠? 변함없이 자신들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그래서 그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되기 시작한 겁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분이심을 인식하고 인정할 때에 십계명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오늘 6장 4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은 7장 11절에 돼서 끝납니다. 6장 4절과 7장 11절에 이렇게 평행 라인을 이루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7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똑같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머리와 꼬리를 담당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따라가라고 또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사실 오늘 다룰 수는 없지만 잠깐 이야기하면, 성경의 구조는요, 처음과 시작이 이렇게 있으면 인클루지오라고 하는데 이렇게 삼각형으로 가요. 그러면 점점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그 뜻들이 올려집니다. 그러면 정 가운데 있는 그 어떠한 구절이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속내 더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 그게 6장 20절부터 22절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후일에 나중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엇냐고 물어올 때에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라고 너희는 대답해라, 이렇게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을,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이유는 오늘 너희의 삶, 오늘 너희가 죄인 되어서 종에 머물러 있을 때에 건져내신 구원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토록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녀를 두시고 자녀를 두실 이곳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 다 결혼의 축복이 있다는 표현이에요.
꼭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우리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부터는 이렇게 써 있죠. 말씀을 우선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강론하라 그래요. 언제?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나 있을 때든지, 가능하면 너희에게 시간이 주어지면 하나님 말씀 나누는 거에 게으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것을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너희 집 문설주와 밭갓에 기록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통곡의 벽 앞에 서 있는 이 어린아이건 나이가 있으신 분이든 상관없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강독할 때에 팔에다가 팔찌같이 이렇게 사각형 가죽 무슨 팔찌를 하고요, 머리에도 이렇게 뭐 이렇게 달았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쉐마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쉐마의 말씀을 집어넣고 이야기하고, 또 어느 집이든 숙소든 호텔이든 개인집이든 남의 집이든 전부 다, 심지어는 이방인들이 사는 그 동네에조차도 입구에는 이 메주자라 그래서 요만한 사각형 요 안에다가 말씀을 집어넣고 요걸 이렇게 문에다 이렇게 박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로 얘기하면 이제 메주자라고 해요. 이건 집에 하나만 있지 않기 때문에 메주조트라고 얘기해요. 이게 복수 형태 얘기해요. 그래서 이 메주조트가 다 있습니다, 어디 곳에 가든.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때때로 잊어버리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배제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오늘 일주일 내내 내 마음 가운데 두드리는 거예요. 용서하라, 화목하라, 용서하라, 화목하라. 그런데 오늘 나는 내 화가 안 가라앉아서 못해요? 안 해요? 안 할 겁니다. 이런 경우가 많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들을 수 있도록 이러한 장치들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도망칠 때에 우리가 그것들을 보고 상기할 수 있도록 이러한 장치를 해놓으신 겁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안에 살면 쉐마 이스라엘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집에 들어가고 나올 때, 음식점에 갈 때 나올 때 어느 동굴에 있지 않으면 사람이 사는 건물, 사는 사람이 지나다니는 건물만 봐도 이 메주자를 다 볼 수 있으니까요. 주님의 쉐마 이스라엘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오늘 6절과 7절이 이 말씀을 가르치고 지녀야 되는 당위성에서 이야기한다면 8절과 9절은 영역이에요. 사실 손목과 미간에 표를 붙인다는 건 제가 개인이잖아요. 너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하고, 내 집 문설주는 가족이 사는 가족 공동체예요. 가족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하고, 바깥문은 누굽니까? 그 사회예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사회에도 말씀을 붙여 내가 하나님을 깨닫게 해줘라, 너희가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해라,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의미를 풀어내야 돼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요한 1서 4장 1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힘들지만 능히 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주님 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작년부터 1인 1명 1년에 한 명만 전도해와라 이러는데 한 명을 전도를 못해요. 한 명을 복음을 못 전해요. 그러면 벌써 우리 200명 됐을 텐데 아직도 50명이에요. 청년들아, 반성하자. 올해는 100명을 만들어 봅시다. 아멘 했어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 잘 보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삶 전체에 주님에게 헌신하고 또 전략적으로 어떻게든 주님을 좀 의식해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좀 진지하게 주목해보고자 해요. 그런데 사실은 생각만 그렇게 하고 현실은, 우리 행동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을 되게 잘하는 줄 아는데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되게 사모하는 줄 알았는데 말씀을 잘 사모하지 않아요. 아직도 행정시에는 큐티책이 남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질 않아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이 사태는 사실은 우리의 부족함은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 섬겨 나가는 것들이 너무나 어려워요. 지금도 사실은 공식 예배에 대한 것들, 정부는 기도회와 예배도 구분하지 못하는 시점인데 그거는 허용하면서 또 여러분들의 모임은 금지예요. 사실 예배는 성도의 모임을 통해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성도의 모임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성도와 모임을 할 수밖에 없고 성도와 삶을 나눌 수밖에 없고 그런 성도들과의 삶을 나누는 것들이 모여서 예배 안에서의 풍성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더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간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그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한다면서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 말씀과 기도를 위해서 구별된 시간이 없어요. 예배가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요한 서울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주어지는 예배 가지고는 죄송한데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어요. 그저 한 주에 한 번 예배 오는데 허덕일 뿐이에요. 여러분 언젠가부터 혹시 11시 예배에 나오시는 것도 시간이 버겁지 않아요? 빠듯하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 나오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루즈해지잖아요. 우리 교회 성전 예배 딱 드리고 새벽 예배가 20명이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2020년이 되니까 33명이 됐어요. 2월 코로나 터지기 전에 37명까지 찍었습니다.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12명 나옵니다. 11명 나와요. 많이 나오면 17명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핑계가 많이 쌓인 거예요. 이제 어느 순간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이 역사하는 게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어쩌면 좀 평안해진 거예요. 좀 나쁘게 말하면 주님을 의지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요한서울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은 6절에 손목에도 메고 미간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바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6절 말씀에 각자의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새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무가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은 다 돌입니다. 그러니까 돌에다 새기는 거예요. 새기라는 얘기입니다. 돌에다 새기듯이. 사랑하는 요한서울교회 여러분들,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까지 이 세 구절을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으로 알아요. 매일같이 암송합니다. 이 세 가지 말씀에 매일같이 암송하는 세 가지 말씀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라, 이 내용이에요. 절대 다른 신들에게 눈 돌리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적당한 것들을 내 때에 풍성하게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신명기 11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11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까지 후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하는 거예요. 비를 내리고 소출을 거두는 것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내가 그토록 존경에 마지 않고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반복적으로 들리고 나타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저 지나치지 마십시오. 설사 그것이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이 내가 하나님에게 헌신했던 방법이 아니라도, 내가 하나님한테 헌신했던 방식이 절대 아니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잠언 말씀에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낙슬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노라. 이 말씀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들리면 너는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하면 배치되는 것 같잖아요. 부딪히는 것 같지 않다, 부딪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여러분 순종하시라는 얘기예요.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놀고 오늘 주어진 일에 수고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 오늘 사역해야 되는데, 오늘 나 전도해야 되는데, 나 오늘 노방 전도해야 되는데, 나 오늘 선교원금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선교제도 뭐 보내야 되는데, 이런 거 중단하시고 오늘 그런 말씀들이 들어오면 그래 보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주님의 일을 못하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해도 사람은 신뢰할 게 못 돼요.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신뢰 한번 합니까? 좀 예외는 있어요. 옆에 분들 보니까 다 믿을만 해요. 그러나 사람 신뢰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신뢰할 때에 그 사람의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 가운데 동의를 못 하시는 이유는 그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님 보이나 안 보이나? 네, 별로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그 한 분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 되십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들어오면서 지금 가보지 못한 길들을 가야 돼요. 교회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여지껏 가보지 못한 길들을 지금 가보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이 규례와 율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떠한 거에 상관없이 우리가 어떠한 사태를 맞이할지라도 우리가 지킬 것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고 그분이 말씀하셨던 말씀과 규례를 지킬 때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눈 말씀이 벌써 설교 이제 끝나가는 거예요. 네, 유다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늘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만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실 수 있습니다.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거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됐던 오늘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은 사실은 유대인에게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결국은 하나님이 네 목숨을 다하여 나와 사랑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인 교제를 계속 하시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오늘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이 제게 되게 버거워요. 사실 되게 기본적인 십계명의 시작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감당하기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면 24시간 주님을 온전히 의지 못하는 제 부족한 모습이 보이고 사실 제 처절한 자아가 보여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저는 뭐 사역이라면 사역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으로서 16년째 헌신하면서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처음 해봐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부담으로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밀어냈어요. 한 번도 제가 억셉트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공부를 하고 교회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구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시면 한 번쯤은 도전해봐야 되겠다 이러고 시작을 했습니다. 수많은 말들을 여러분들 가운데 나눴지만 오늘 말씀은 딱 2개로 정리되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동무가, 들으라 요한서울교회 성도들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걸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내 것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4주간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받았을 때에 교회가 하나 되는 것에 초점을 뒀습니다. 제게는 사실 하나 된다는 것이 몇 년간의 화두예요. 제가 어디를 가도 2017년 전에 사역지에도 2017년, 18년도 사역할 때도 엉성불이라는 불어로 사실 하나 된다는 뜻이거든요. 앙상불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 엉성불이 오늘 제 메인 테마였어요. 2년 동안. 다시 2020년 여러분들에게 하나를 제공합니다. 하모니 하시면 좋겠습니다. 엉성불과 하모니는 좀 달라요. 엉성불은 그저 하나 되는 것에 초점이 있고 하모니는 조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저 하나 되는 게 아니라 하나 되어서 같은 소리, 같은 모습이 아니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서 화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 어떤 사람은 파, 어떤 사람은 소를 내서 1도, 4도, 5도 안에 화성학 안에서 좋은 소리를 내는 거, 이것이 하모니입니다. 여러분들 하모니 하실 수 있는 요한서울교회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잠잠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심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주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우리들의 상처를 꿰매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든 지체가 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강하고 희망차고 무엇보다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됩니다. 4주 설교 다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승리합시다.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다른 우상들에게 절하지 마십시오. 나를 믿는 것도 우상이에요. 내 자녀를 믿는 것도 우상이에요.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도 우상이에요.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과거의 은혜에 붙잡혀 있는 것도 우상이에요. 내가 가진 비전만 옳다고 하는 것도 우상이에요.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손가락질하는 것도 우상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요한설교 성도 여러분들, 새 일을 행하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이 땅의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들린다라는 것은 사실은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선택지가 아니에요. 명심하시고 다시 우리 요한서울교회가 주님 가운데 저는 화평과 화목의 자리로 사용되어질 거라 확신합니다. 그 확신에 여러분들이 시작과 나중이 되시길 축복하고, 누군가에게 사실은 신앙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